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대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기묘한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둘째,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랫동안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황순금, 이동숙, 노창득 권사님, 신희호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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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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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한결같이 임하여 주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회에 대한 소식들인데요. 먼저 우리 신무장로님들 또 신무안수 집사님들의 정규 재직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 재직회는 모든 신무, 협동, 안수 집사님들, 원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육자, 그리고 목자와 목녀, 청직이 포함해서 하는 재직회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소란함을 이기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과 가정을 이 한 주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치고 싶어도 아직 드리지 못한 모든 가정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의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크게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뜨겁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세일저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며 전등을 밝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10월 말이나 또 11월 초에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땡스기빙이 끝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달구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래 봐야 기껏 뭐 크리스마스 앞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 넘게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동네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집집마다 밝은 불빛으로 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것들을 보면 이 겨울에 시카고의 이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옛날에는 참 12월 달에 눈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 초를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성당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 환을 만들고 대림절 초를 밝힙니다. 왜 이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불을 밝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을 밝히면 분위기가 좋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올라가니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또 장식으로 또 이런 겨울에 또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그렇게 불을 밝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림절이 되어지면 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유일하고도 참된 빛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한 아기를 통해서, 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자주 자신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와 이쁘다, 멋지다 이렇게 감탄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들이 비춤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첫째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덧입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밝히시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 크리스마스에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또 능력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쓸데없이 더 이상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빛이 귀한 줄을 알죠. 이 빛이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 빛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 빛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의 형편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1절과 2절에 우리가 봤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죽음의 그림자에서 암울한 삶을 살고 있고, 고통과 방황, 죽음,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실체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먹으면서 살아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잊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대충 한 두 가지 이유를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어두운 밤에 또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둠이 굉장히 낯설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대충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정말로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이것이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들이 이미 그 어두움에, 그 죄에, 그 고통에, 그리고 또 그러한 부조리와 또 불의함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우리 자신도 그렇게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캄한 밤에 촛불이나 아니면 후레쉬가 있으면 그럼 우리 앞은 보이니까요.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 정말로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는 그것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면 우리가 가진 촛불은 금방 꺼지고 말 것입니다. 진짜 짙은 어둠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후레쉬의 촛불은 우리 앞에 1m, 2m 겨우 비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몇 번 위험하다,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를 느낀 적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한두 번의 경험들은 있죠.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아기였을 때입니다. 처갓집에 아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가 되어서야 이제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처갓집에 있는 횡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밤이니까 또 고속도로니까 한국에는 쫙 불들이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조등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안개가 짙게 몰려오더니 급기야는 전조등을 아무리 켜도 하이빔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한 1m, 2m에 보이는 앞차의 붉은 불빛이 겨우 나를 인도해주는 불빛인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갈피를 못 잡는 정말로 무서웠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가로등이며 자동차 전조등이며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감당이 안 되는 어두움에, 감당이 안 되는 안개에 그냥 팍 빠져버리니까 속수무책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촛불과 후레쉬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빛들 어떤 게 있어요? 젊음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 우리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완전히 까만 어둠 속에서는 홀로 서 있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둠을 갖고 있는 인생, 결국에는 혼자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며 현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도리어 빛이 없는 우리의 실존과 현실, 우리의 고통과 방황, 죽음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땅의 이 촛불과 같은 빛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어둠의 고통과 방황과 죽음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 제대로 비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인식하고 다시 떠올려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 환히 밝혀주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분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의 촛불이 아닙니다. 후레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태양보다도 빛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약하고 흐릿한 빛에 속지 말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대강절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먼저 6절을 보면 우리의 빛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네 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두 개의 명사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놀라우신 좋은 자가 아니라 놀라우신 분, 그리고 좋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 호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다, 원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호칭은요, 원래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유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그냥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또 우리에게 있는 방황들을 갖다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사망에 그늘진 것에 빛을 비추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뭐여야 하냐면, 목자가 정말로 자기의 양을 갖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정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로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경배하고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해야 되는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절로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5가지 호칭 중에서요, 오늘은 앞에 나오는 2가지 호칭을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기묘자며 또한 모사, 즉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인데 어떤 카운슬러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병원 의사 사무실에 가면 벽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자신이 믿을 만한 의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학교에 나왔고,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협회의 정회원이고, 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죠. 신뢰를 쌓기 위해서,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래야 우리가 이 의사가 내가 맡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많이 운영하시는 카운슬러 사무실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정서들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우리에게 보라고 할까요? 아마 십자가라고 하는 정서가 가장 중앙에 다 큰 사진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는 대제사장 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격증에는 뭐 어떤 글자가 있느냐면 최휼이라고 하는 딱 큰 글씨가 이 대제사장 자격증을 바로 설명해 주는 큰 단어가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최휼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최휼하시는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중부정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체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몸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 할 때 휼이거든요. 그것은 지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말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똑같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여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간절함과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왜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 무엇인지, 배신당하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욕을 먹었고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휼하신 이 예수님, 체휼하신 대제사장이시자 카운슬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처난 이 삶을 비춤받고 치유함 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예수님의 칭호가 무엇이냐면은 기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 우리의 이 판단력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아주 날마다 깜짝 쇼만 벌이시는 그런 괴짜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괴짜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의 상상을 갖다가 초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궁한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는 때에, 아니 우리가 그분을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과 권위와 지위를 기꺼이 버리시고 벗어 던지시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아기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출생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묘한 사랑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배신하는 줄 뻔히 알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그 밤이 지나면 다 버리는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변함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금방 또 잊어먹고 금방 또 배신하고 금방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것들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도 어떤 것이라도 품어주십니다. 지금도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목덜미를 낚아채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의 불빛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이 기묘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정말로 크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묘한 사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사랑의 감격이 폭발하는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큰 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셔야만 이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비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시는 것일까요?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모셨어요. 자신도 성부와 동일한 신이에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성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부와 자리가 똑같아요. 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 스스로 친히 신적 영광을 버리고 천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낮추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높이 받들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어떤 선물 백, 그다음에 반지, 그다음 이런 아니면 게임 기계 이런 것만 선물만 맞이하려고 기대하지 말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모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으로 낮아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복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의 고통, 우리를 덮고 있는 인생의 이 어두움의 방황스러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인생의 무서운 사망에 그늘진 그 암울함을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빛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 모심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하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의 고통, 우리의 어두움의 방황, 사망에 그늘진 인생의 아픔들과 그 고뇌들을 다 해결하시고 영생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렸어.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력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낮아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몰려오는 어둠의 고통과 어둠의 방황, 사망에 그늘진 그 모든 심란함과 더덥음을 이겨내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내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또 생업과 일도 축복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